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과 땅의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엎드린 종들을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어 세파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보루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은혜입니다.
12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돌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주려하니 우리는 속으로 속으로는 거들어가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고 그를 믿지 않고 후회하고 내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차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보살핌으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 처소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던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 데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 세상 속에서의 이 생활 속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의 기간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화합하는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권 교체의 중심에 있는 이 시기에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두들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배격하며 대립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어 위정자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국민의 행복지수가 1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남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으뜸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모든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시어 내일의 영성과 실력을 준비한 역량들,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우들도 한 마음으로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 함께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주셔서 항상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특히 1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시어 우리 교화교회 교우 모두가 주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축복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시어 오직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나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그 섬김이 대대로 하나님 상급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니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를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에 가운데 앞자리 통로가 좀 많이 빈 것 같아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많은 인원이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앞자리에 앉고 또 이렇게 가운데에 집중하시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겠다라는 의지가 더 불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앞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종순 집사님 우리 스스로의 오랜 시간의 요양 끝에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은 회복이 되었으면 아직 완벽한 몸이 아니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를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탄생한 교회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였으며,
어떠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힘차게 성장하며 계속 확장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갓 태어났을 때에 주신 비전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그리고 교회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이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자인 이 의사 누가는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으로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앞서서 기록된 누가복음은 어떠한 목적과 기록을 가지고 누구에게 쓴 글인가? 우리는 이 점을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비롯하여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도서관이라든지 대학 캠퍼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나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같이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누가보다도 먼저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마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글로 남겼던 그 다른 목격자와 일꾼들처럼 이 누가도 새로운 동기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사실, 들었던 사실, 체험하고 믿었던 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만 아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누가도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있을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와 관련한 비화들을 발굴하여서 전기 형태로 쓰는데,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가 이런 때에 이렇게 했더라라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죽은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서 어떤 역사를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질의 역사, 다른 질의 삶, 철저하게 다른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역사적 사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알리는 것이 지금 누가가 1부작 누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2부작인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1부작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시지만 1회를 봐야 2회를 이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알아야 2부작인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탄생과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다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 사도행전의 사건의 주인공인 성령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성령 체험이나 기적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단순한 신앙 체험이나 환상,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복이나 병 낫는 것에만 연관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이 올바로 선포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후 40일 동안의 시간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그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의로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수리된 자를 도우시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실제로 행하셨으며 절망한 자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고 죄는 털끝만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고 대속적 죽음, 희생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었으면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은 저주스러운 사건에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 그분의 죽음은 구원의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 능력의 사건, 자랑스러운 사건, 축복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세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마도 가슴에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십자가를 새기면서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승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는 많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가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목격한 부활 사건은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거나 일부러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부활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독특한 기사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이 겪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막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눌 때에도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광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사건에 앞서 전제로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십자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율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은혜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기적을 이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들 들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많은 갈등들이 생겨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가 그렇게 변하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라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한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입니까? 그렇다고 교회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십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역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 교회 봉사도 다 하고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능력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알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외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배신한 예수다. 나는 네가 그동안 삶에서 가장 뒷순서로 밀어버렸던 그 예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의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이 명령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의 뇌리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셨을 터인데 그 40일 동안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제자들이 성취해 가는 것과 관련된 사건,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즉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신 사건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의 내용은 그것을 체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잘 모릅니다. 글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지 받지 않아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뭔가 자기와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능력이 나보다 못하고 인격이 나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게 다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훈련도 아주 잘 받고 세련된 치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은 모자라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느낍니다. 짐 그레아 목사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도 나왔고 그 후에 목사까지 되었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굉장히 기뻐서 좋아하는데 글쎄 자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는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니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야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명령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독특한 말을 썼습니다. 기다려라. 이것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직접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점화 사건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40일 동안의 삶은 천국과 현실 세계의 삶을 마치 뒤섞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투명인간과 같이 제자들 앞에 불쑥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도 드시지만 또 어느새 사라지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인간들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독특한 삶을 인간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런 삶을 사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들을 전하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것은 마치 달을 탐험하기 위하여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만든 로켓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로켓에 달 착륙선을 장착합니다. 그 우주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로켓의 추진장치에 점화를 하고 전기장치를 가동시켜야만 그 로켓이 발진하는 겁니다. 그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서 여러 차례의 궤도 수정을 거쳐 달까지 무사히 착륙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착륙선이 착륙하여서 그 달을 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내내 동력을 공급해서 추진 로켓과 그 착륙선을 움직여야만 그
그 과학자들이 구상하고 디자인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의 삶을 사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을 완전히 패망시켜 결박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친히 피 흘리신 그 죽으셨던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 가르쳐 주신 그 사건, 바로 달 착륙선을 장착한 로켓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화를 일으킨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모든 것들이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로켓의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서 장치들을 움직이지 않게 않는다면, 그래서 로켓이 발진하지 않는다면 그 우주선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것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내 죄를 녹인단 말입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뿌리를 통째로 뿌리뽑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왜 받습니까?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됐지 그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론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면 아직 무장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세상으로 떠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꼭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무장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그런 사도행전적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야만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인간의 지식과 재력과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주실 테니까 기다려라. 꼭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처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지금은 기다릴 때요, 준비할 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없었단 말인가? 나는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를 않았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모든 인류와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의 것으로 이루기 위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역사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시대의 사역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즉 구약의 사건에 있었던 사건들도 성령 사건이지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격상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세상에 오신 그 순간의 그 폼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정말로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봉사와 같은 것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치 구원의 느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어도 이 성령의 행사를 계속해서 활용하지를 않는다면 마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그 은사가 다시 불듯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분들이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셨던 것처럼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교회 안에 머물며 성령 받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우리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신비스러운 삶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평하며 하던 일을 이제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손해를 볼까봐 겁내던 일도 이제는 겁을 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시냇가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나라가 바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구원의 모든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감동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에 머무시겠습니까? 내 자신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며
겨우 교회만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다릅니까? 내가 한번 그 성령 체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와 받지 않은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성령 사건에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렇게 시시하게 믿고 마시겠습니까? 나 하나, 내 생각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어찌 예수님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며 움직이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성령 받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변하면 어떡하지? 라고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성령 받은 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도행전으로 방향을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95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한 노래와 함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마지못하여 억지로 드린 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이 헌금이 스며들어 향기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헌되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성이 되게 하옵소서. 생활이 어려울수록 절약하여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서 거룩하게 구별된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실을 전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창고에 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풍족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구제 예물도 드립니다. 튼튼한 기도의 밧줄로 이들의 생업이 물질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들고 실패하여 낭망했던 인생과 마음마저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양식으로 기도를 호흡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역지침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긴장감을 주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또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더욱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어린 난민을 위한 특별헌금을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예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오늘까지, 오늘 저녁까지 계좌를 통화해서도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입금된 것까지 하나여서 이렇게 우리 우크라이나와 경북 지역에 그렇게 구제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침체된 시기에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번 주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도 받고 준비한 만큼 더 기도의 능력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4월 11일 원래 우리가 월요일 날에는 새벽 예배가 없지만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믿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량 핑계대지 마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차량 운행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등한시하였고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다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이 기간만큼은 꼭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누가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수막을 달았는데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라고 그렇게 문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일찍부터 기도하셨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부서별 정기 모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분들이 있으시겠는데 우리 교회가 뭐 재직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역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뭐 그냥 이름만 있는 것 같고 활동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역 부서들이 일하기 위해서만 모였던 것 같고 그 외에 모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 부서별로 정기 모임을 통하여서 교제도 하고 뭐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또 우리가 재직회를 앞두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맡은 그 부서의 사역을 위해서 계획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제와 친구 모임까지 겸하면서 사역 부서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70세가 넘어서 뭐 명예권사, 은퇴권사다, 뭐 원로 장로다, 뭐 이런 분들도 사역 부서별 모임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가 재직회는 참석을 혹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나의 의견도 좀 내주시고 하면서 사역 부서별 모임이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 재직 부서가 품이 되는 가운데에 더 교회의 사역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부는 누군지 아십니까? 전교인입니다. 선교부가 전교부이기도 한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선교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제도 나누고 서로 간에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귀한 은혜의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남신교회 주관으로 교회 주변 장목제가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남신교회 여러분들 미리 시간을 비우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다더라도 세상 모임을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만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연락을 받아서 광고 실시는 못했는데 우리 한상덕 지사님, 이근순 지사님 아들 한성결 청년이 지난 3월 28일에 군입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군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